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일미사도 봉헌하고 주일미사도 이렇게 봉헌하고 또 본당에서 전례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전례 흐름들을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알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2독서 끝나서 이제 해설자가 알렐루야를 이제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 나름대로 시간이 딱 지나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러거든요. 그러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참 필요 없는 행동인데 습관적으로 왜 안 하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사 안에서도 되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뭔가 비껴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 시간이 낭비냐면 본인 시간 낭비거든요. 아무도 그 시간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짧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만하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잘못들을 이렇게 잘못 습관들을 이렇게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있고 다윗이라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주 화려했던 전성기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누가 우리의 임금 중에 가장 대단한 인물이었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가 항상 다윗이죠. 그만큼 다윗을 손꼽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표현할 때도 그 옛날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화려했던 전성기에 그 주변 나라를 다 주름잡았던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존재를 희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라 그러는데, 그 기다림의 아주 모범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살이 를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어떤 큰 권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어서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는 그 다윗이 뭔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어쩌면 평정하고 딱 보았더니, 나는 이 궁전에 어쨌든 이렇게 다 안락하게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계약궤,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계약궤는 저 주님의 천막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나탄 예언자에게 나는 궁전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궤는 저 천막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나탄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임금님 마음이 내킨 대로 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밤에 그 나탄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호되게 이렇게 뭐 질책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어 놓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그 업적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 내 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탄이 다시 일깨워주죠.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이러한 어떤 나라를 일구게 되었는지, 그걸 일깨워주면서 나는 너의 하느님으로서 너의 그 후손을 이을 정말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다윗을 이을 어떤 아들들, 그 후손의 바로 이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바로 아들이었던 여러 아들 중에 다른 장수의 부인을 빼앗아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의 임금이고 나름대로 뭐 훌륭한 임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솔로몬 임금 때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게 되면서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다윗의 그 강성했던 나라가 솔로몬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어져 오지만, 솔로몬 사후에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지는 이렇게 어떤 분단의 아픔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싸움이 일어나서 그 12개 지파들이 2개 지파만 이 남유다에 남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갈라졌던 나라도 나중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다시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그 역사를 걷게 되죠. 그 기저에 바로 이러한 아무리 화려하고 강성했던 나라야지만 하느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 때 다시금 종살이 죄의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 때 어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하느님의 어떤 섭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평범하고 뭔가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혼인을 약속만 했지 혼인하지 않은 몸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과 혼인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기도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기쁨으로 그냥 좋은 일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분져 보면은 굉장히 몇 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내어놓아야 될 어떤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미래죠. 이게 미래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셉하고 약속은 했지만 이 일이 밝혀지면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셉과 파혼해야 돼요. 요셉에게 버림받게 되는, 버림받은 여인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이 일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손가락질 당할 일이거든요. 혼인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닥칠 현실적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거죠. 한 여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순명하잖아요. 아직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좋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떤 그 무게를 딛고서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평정된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기쁨의 상태, 우리의 뭔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만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엄청난 나의 삶의 것들이 더 무게로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서도 신앙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힘겨운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난 쉬우니까 이렇게 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현실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이 신앙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나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딛고 모든 것을 나아가시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에도 다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비해요. 그러나 하나님 댁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빌자면 정말 그 우리를 위하여 감추었던 그 신비가 이제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집합, 그 결집, 모든 것의 그 총화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바로 그분은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이신 분입니다. 하느님이신 분, 하느님과 같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통 알 수,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신비를 마주하면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런 전적인 봉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죠. 물론 나약할 수 있고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의탁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봉헌 안에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의 그 컴컴한 어둠을 넘어서서 참된 빛으로서 참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그 임박해온 성탄의 기쁨으로 더욱 믿음 안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